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이시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같은 말씀인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마태, 마가, 누가의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 물었을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세 이런 일이 있다. 제일 먼저 바로 사람의 미혹이 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있다.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세상 끝이 온다. 즉 환란이 있다. 그 환란을 끝까지 이기는 사람은 천국 가고 환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대접 큰 환란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7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은 바로 8장, 9장, 11장은 7나팔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은 7대접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7인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7나팔은 바로 환란입니다. 7대접은 진노 큰 환란입니다.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주의 종이 매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심정으로 소리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절대로 진노의 대접 큰 환란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해서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성도 이름, 나팔 불 때 가족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13권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하려니 7째 나팔에 나타난 현상이 2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사역하고 3년 반이 딱 차면 죽습니다. 근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전 세계 사람이 다 보게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마치 욥기에 보면 사탄에게 욥의 몸을 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환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그 환난 당할 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내가 환난 당할 때에 즐거워하나니. 마태복음 10장에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선을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면, 목사도 여러분도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았나 살지 않았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절대로 실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전도 12장에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한답니다. 이 땅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정말로 두루 말씀입니다. 한편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 왜?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정말 두렵고 무슨 말씀이지만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로마서 8장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환난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천사나 어떤 권세자나 어떤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니까 그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계시록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영원까지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 보면 환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그 환란 때, 자, 하나님이 함께해야지 그 환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부터. 나더러 주의 주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절에 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대한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은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다. 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언제? 환난 때 예수 그리스도가 환난 때 붙잡아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환난 이기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은 계속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환란이죠. 창수가 나고 환란이죠. 바람이 환란이죠.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화로다.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때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만 환난 이기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진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도 함께하고 환난 때도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래 지키는 사람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지금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환난 때도 함께해 줍니다. 영원히 함께해 줍니다. 어떤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어때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목자와 양은 늘 함께합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목자가 가는 곳에 양은 따라가야 됩니다. 시편 95편 7절에 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길을 신는 백성이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즉 여러분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궁핍의 길이라 할지라도, 왜? 그 말씀 속에 다 있잖아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 주님이 가는 길이면 어디든지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임마누엘 한다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언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수 믿음에 맺히던 다 죽이는 그 환난 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지금 산상순에서 반석이 예수님께서 함께 해야지 환난 이길 수 있잖아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입니다. 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을 붑니다. 두 증인이 3년 반 사역이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시작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즉 3년 반 동안 예언합니다.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계속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촛대는 교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는 줄 행한다고 성경 기록했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합니다. 계속.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두 증인이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자 모세죠 하는 엘리야죠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그래요. 모세 엘리 같은 선지자를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죠. 비가 오게 하죠. 비가 오지 못하게 하죠. 물이 변화해서 피가 되게 하죠.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하느냐?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이 정말로 실감이 돼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야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구나. 계시록 10장은 마지막 나팔을 불 때쯤이라는 말씀과 계시록 11장의 나팔 불 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마지막 나팔 불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사역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 짐승이 3년 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7년 환란, 7년 환란, 7년 환란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은 7년 환란이 없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이 3년 반이고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것이 3년 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하는 환란은 7년이 아니고 3년 반 환란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시니라. 일곱째 나팔 불게 될 때와 다릅니다.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자 불지 않았습니다. 불게 될 때와 불었을 때와는 다릅니다.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3년 반 방금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일곱 나팔은 환란입니다. 자 하늘에서 불입니다. 아까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설교했죠. 하늘에서 불입니다. 땅에서 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불같은 환란입니다. 다 환란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화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혹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이름을 경외합니까? 제가 하나님 경강 돌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상 주시고 멸망시킬 때입니다. 언제? 바로 주님이 재림해서. 주님이 재림해서 알과 쭉정이를 고를 때 알과 쭉정이를 고르는 도구로 주님께서 누구를 사용하냐? 바로 마귀를 사용합니다. 마귀는 짐승에게 이제 그게 13장입니다. 마귀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성도와 싸우게 합니다. 어떤 성도와 싸우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과. 그래서 신앙은 전쟁입니다.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기는 자는 천국 가고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사람은 천국 가게 만들고 마귀에게 지는 사람은 지옥 가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마귀와 싸워 이기고 있습니까? 마귀와 싸워서 여러분 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절대로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절대로 안 돼. 그런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근세 잡은 악의 영들. 자 악의 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4차원입니다. 우리는 3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이기는 자에게 지금 11장 18절에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며 마귀와 계속 싸워 이기게 돼. 어떤 말씀도 그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때요?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고 멸망시킬 때는 믿지 않는 사람 예수의 복음에 복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영혼이 천국 가고 영혼이 지옥 간다면,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보다, 육신의 전신갑주보다 더 강하게 입어야지. 영의 전신갑주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돼. 근데 입었어요? 무슨 뜻이 모르는데. 주의 종들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위의 말씀을 다시 또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 앞에서 입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끝내면 왜 또 설명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중요하죠. 악한 날에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 계시록 11장 18절 상 주시며. 이해가 되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한 후에 그래요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일은 악한 날에 싸워 이기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 그럼 지금은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과 핍박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뻐하면서. 어때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저는 알겠죠.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천국, 이기지 못하는 사람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알고가 쭉정이 고르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지금은 말씀을 미혹시키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3년 반 동안 마귀는 짐승, 즉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고 그 짐승은 모든 교회를 다 전 세계와 교회를 다 장악하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맺히든 다 죽이고 매매도 못하게 합니다. 그 환난을 이기는 사람은 천국 가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소수라는 거예요. 왜? 믿으면 모든 사람의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기는 멀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자가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말씀을 다 믿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죠. 말씀 그대로 믿고 지키기 위해서 힘쓰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할 때 더 순종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더 하늘에서 앉는 거예요. 평안할 때 내가 더 기도하는 거예요. 목소리 이렇게 됐지만. 계시록 13장에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환난 들어가기 전까지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공격하느냐? 주의 종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세상 유혹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공중 권세 잡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벽을 반드시 싸워 이겨야 돼. 물질의 벽도 두 가지 벽을 넘어야 돼. 이기기 위해서 말씀 드려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겠다는데. 시편 95편 히브리 3장에 보십시오.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마귀와 싸워 이긴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게 했죠. 아까 계시록 11장 18절에 상 주시죠.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용이 말씀을 미혹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마귀가 짐승에게 능력을 주어서 짐승과 성도와 싸우게 만듭니다. 그 짐승이 모든 교회를 장악하고 세상을 장악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며칠은 다 죽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짐승이,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마귀가 짐승의 권세를 주고 그 짐승이 모든 세계를 다 장하고 모든 교회를 다 장하고 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크지만 주님이 절대로 재림하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는 것. 계속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해. 이것이 바로 짐승입니다. 즉 그리스도입니다. 나타나기 전에 절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거 계속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다는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자. 마치 히브리 10장 30절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에덴 동산부터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미혹을 받아.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은 다 불법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비밀이고. 그래서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여러분. 사람의 지식의 말, 지혜의 말 들으면 안 돼. 천국 가는 데는 세상 지식이 한 가지도 필요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 그리고 이 땅에 복도 받고 행복해지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이 재림할 때 이거 불법의 비밀이 계시록 13장에 짐승 즉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계속 악한 자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잘 들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악한 자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여러분 절대로 멸망하지 마세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자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이 쓰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을 누굴 통해서 유혹시킵니까?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다른 것을 자꾸 말하고 여러분 옆에 주위에 와서 그렇게 미혹시키는 것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빨리 순간적으로 깨닫고 말씀 아닌 것은 절대로 받지 않고 물리치는 누구 말도 듣지 말고 누구 말도 믿지 말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의 사람이요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말씀만 듣는 시편 95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손의 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있어. 그리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말씀이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있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 잘 바뀐 못이 되시고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그래요. 불법의 사람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아멘. 경배한다는 것은 아까 방금 데살로니가 2장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 경배하면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돼요. 계속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3년 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3년 반 환난입니다.
7년이 아닙니다. 권세를 받으니라. 계속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들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자, 성도가 죽습니다. 이 성도가 누구냐? 1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시인하니까. 시인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가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라를 다스린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가, 여러분 이름이 지금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을까 아니면 지워졌을까 흐려졌을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장세으로 농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를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장세으로 이 땅에 사는 자 다 짐승에, 어떤 사람은 생명체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목사님 예수 믿으면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난의 적시나 위험의 칼이라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인데?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짐승에게 절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을 때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니까. 그러면 절대로 짐승에 경배하지 않자, 절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요. 예수를 고백할 때 생명체에 기록되지만 말씀대로 살장, 우리를 예수를 고백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를 왜 택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고 흐려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예외가 없어. 우리 같은 주의 종이라 상관없어. 마태복음 7장에 마태복음 23장에 보십시오. 주의 종이라도 바깥 어둠에 쫓겨나자. 마태복음 24장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 그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천사, 어떤 권세, 어떤 능력자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어떤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데, 천금원보다 더 나은 축복인데도 근데 그것을 잘 압니다. 돈이 많아지면 좋아하고 세상 높아지면 좋아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자랑 안 했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를 자랑했어. 그를 위해서 감사했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다 계시록 13장에 짐승에게 다 경배합니다. 나들이 주여 주여 한 자만, 아까 읽었죠? 똑같은 뜻입니다. 나들이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고 불법을 행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위에 앞에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자, 왜 반석이 지어야 됩니까? 환란이 있거든요. 환란 때 반석, 예수님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죽죠. 아까 7절에서.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시고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상서 바람이 불어. 자, 그 이름이 흐려지기 때문에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기 때문에 환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같은 말씀이죠. 다시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계속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한 가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근세를, 자, 참 신기하게 생겼죠, 그죠? 근데 이게 사람이야. 문제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근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니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자, 불이 그 짐승이 저 그리스도가, 그게 복제인간이에요. 우리같이 똑같이 생겼어. 그런 시대가 반드시 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으며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 미혹하여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 모습이. 계속 저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에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이 짐승이 누구냐? 바로 복제인간이에요. 그게 17절과 18절에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를 며칠은 다 죽이게, 짐승에 절하면 지옥 가고 짐승이 이긴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래서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자, 산상순에서도 같은 말씀 맞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환난 이기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환난 이기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전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상소가 바람이 불 때, 즉 환난 때 비가 내린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 중에서 계시록 8장에 보면 첫 번째 나팔보다 네 번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계시록 8장에 계시록 8장 이후부터 보면 5번째부터 6번째 나팔입니다. 바람이 분다는 것은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째 나팔입니다. 그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반석이 붙잡아줍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줍니다. 그래서 환난 이기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임마누엘, 주님이 영원히 함께 줍니다. 이 땅에서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다 미치든 죽인다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저 땅에서도 영원히 함께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저 땅에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금 또 다시 말하잖아요. 앞에 말씀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환난 때 하나님께서 함께 임마누엘 해주겠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자,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환난 이기지 못한, 결국 짐승에 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복종해야 된다. 내 자신을 단련시켰어.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켰어. 사람의 관계에서, 관계 관계에서, 물질의 관계에서 그걸 여러분 싸워 이겨야 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 땅에서 주님이 함께해야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한다는 것이, 즉 모든 말씀에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과 같이 다 회개하기 원한다. 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아버지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함께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십시오. 에녹이 65세 무드셀라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의 사적은 일 아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 동행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과 동행합니까? 함께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을 통해서.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기뻐합니다. 동행한다는 말과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다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섬깁니까?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섬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지.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똑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부활장에서 보면 자 고린도 15장 51절에 언제 어떤 사람이 들림받을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게 큰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언제 어떤 사람이요? 들림받을까요?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에 되려더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 있는 자의 첫 번째 휴거는 예수님이고 사람으로 첫 번째 휴거는 예수님이 강림할 때 그에게 붙어 있는 사람, 주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 너희는 가지라. 물은 내게 가시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고 물을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시를 맺을 수 없다.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말 안에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거든. 자, 요한복음 15장 1, 2, 3, 4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가시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물을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있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결국 지옥불에 보낸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하나님의 농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6장에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또 5장에도 보면 주님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붙어 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함께 하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는 환란에서도 반석 함께 해주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 그에게 붙어있는 사람. 그래서 붙어있는 사람이 휴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애굽에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고백시킵니다. 그죠? 바위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내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고백시킵니다. 고백한 그대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강야에서 멸망을 당하죠. 모세가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에게 40년의 마지막을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강야에 멸망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들은 그에게 붙어있는 사람이다.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 오늘까지 다 그럼 붙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1절과 2절입니다.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강야에서 어떤 사람이 붙어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그 멸망당했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시작.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는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자의 그 시체가 강야에 엎드린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한 자가 아니냐? 그게 순종하지 않고는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죄짓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당했죠. 죄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신명기도 그렇고 고린도 15장도 그렇고 붙어있는 사람 맞죠?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에게 붙어있는 사람 맞죠? 붙어있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함께합니다. 환난 때도 함께 해줍니다. 영원히 함께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맞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가 네 한 거지. 이런 말.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다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까? 과연?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 어느 시대를 가든 다 똑같잖아요. 산상순에서든지 요한계시록이든지 똑같잖아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늘까지 생존한 사람은 붙어있는 사람 맞죠? 처음 잡은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붙어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 고린도 15장 부활장에서 첫 번째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요. 사람으로서 첫 번째 휴거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똑같잖아요. 나들의 주여 주 한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주님에게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에게 붙어있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에녹도 들어가지요. 노아도 들어가지요. 표가마님도 들어가지요.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하기 원한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아야 돼.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다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돌아가리까 하도다. 계속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지를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지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지하니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돌아오면 함께 해주겠다. 물질도 바르게 드려야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네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네게 돌아가겠다. 어때요? 왜 나의 것을 도지하느냐. 도지라는 거 드리면 도둑질한 거 드리면 네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네게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내게 돌아오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던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근데 자 하나님 그 도끼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죠. 여러분 어때요? 내게 돌아오라. 즉 하나님께 도둑질하지 말고 드리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편 23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내가 사망 엄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바둠을 두려워하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베풀어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르시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데. 아무것도 한 가지도 부러운 것이 없어. 어떤 것을 봐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려다. 이런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제가 처음 어떤 말했어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고.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할 때 반드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최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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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마찬가지.